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또 그들의 삶의 위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예레미야 21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리고 이게 주일 본문 말씀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은 다음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함께 좀 나눠보고 요약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원의 내용 중에 마지막 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레미야가 심한 우울함과 그러한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원망을 했나요? 그는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그렇게 우울함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패망과 그 폭력과 멸망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심한 우울감과 또 극도의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당시에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블레셋을 사용하시는데 이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왔고 에레미야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스울과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산다라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실패와 좌절을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심한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크기는 우리가 결코 가늠할 수 없고, 그분의 높이, 그분의 이 넓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어떠한 한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주 내 상황들이 정말 못마땅한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고난과 좌절과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혼돈의 상황들을 잘 견디며 그 어려운 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어떤 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기적들, 그러한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류라고 불렸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늘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늘 삶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러한 여정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늘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들,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비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십자가가 그냥 단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나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삶의 여정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또 좌절과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그 한 상황 벌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늘 반복되어지는 삶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들을 위해서 7월 7일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 때 친구 초청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네,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